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회복을 위한 방법입니다. 회복을 위한 방법. 예, 오늘 읽은 구절에는 회복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죠. 예, 그렇지만 오늘 주시는 이 네 구절에 그 기초하는 그 뿌리가요, 회복에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에스겔 선지자의 그런 말씀에서요,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지역으로 와서요,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회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25절에서 28절에 나와 있는 구절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복시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을 때요, 우리 인생이요, 회복될 수 있다. 여러분 뭐 회복이 필요 없으신 분은 없겠죠, 설마. 근데 회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걸 회복이라고 합니다. 원래의 상태. 여러분의 원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일단 외형적으로 봤을 때 피부가 좀 탱탱해지는 상태로 좀 갔으면 좋을 수도 있죠. 나이가 더 어린 상태로 회복돼.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의 회복은 영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사실. 여러분 많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많이 눌려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또 그게 아니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더 눌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 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또는 우울하고 답답해하고 또는 캄캄해합니다. 그런 것을요, 내가 살아 숨쉬는 것에 감사하고요, 내가 지금 눈 뜨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예배 자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의 활력소를 일으키는 게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회복이라는 단어 속에서요, 제가 한번 신학자가 말한 것을 해서요, 나하고 다 공감이 되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회복을 하려면, 신앙적 회복을 하려면 이렇게 나와요. 말씀의 토양 위에, 말씀의 토양. 일단 작물이 자라려면 이게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척박하면 안 됩니다. 생기 있게 커 나가려면요, 일단 토양이 좋아야 돼. 근데 그 토양이 뭐라고요? 말씀이다. 말씀의 토양에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토양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작물이 자라려면 바람이 있어야 돼. 바람이 이렇게 산들산들하면서 이렇게 꽃가루가 넘어와 가지고 하나의 옆에 있는 꽃에 탁 묻혀줘야 돼. 벌이 묻힐 수도 있고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의 토양 위에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바람. 오늘 말씀을 딱 받고 나서요, 바람이 불어줘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산들산들한 바람이요. 성령님이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보여서 다 알려주면 좋겠지만요, 여러분 마음속에 찬양의 소리에 감동 오는 게 다 있어요.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이 꼭 나를 위한 찬양 같고 나에 대한 말인 것 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님의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은혜의 빛이 비출 때, 은혜의 빛.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곧 따뜻한 태양이 있어야지 그 작물이 자라거든요. 비춰주지 않으면 자라기 어렵다. 그래서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말씀의 토양 위에 성령의 바람과 은혜의 빛이 비출 때 삶이 회복되고 내가 살아난다. 오늘 그런 귀한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그리고 찬양이 이루어집니다. 찬양도 말씀을 담은 찬양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이 미세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은혜의 빛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앞길을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될 수 있다. 그게 진정한 회복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순천에서 전원주택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전원주택에다가 살구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살구나무. 살구나무 심었는데 살구나무가 이렇게 쭉 커 올라가는데요,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꽃이 확, 살구꽃이 한창 열었어요. 살구꽃 봤어요? 서울 흔드시는 분들은 이제 서울 여자다 이 말이죠. 노고청하고는 가게가 없다. 살꽃이 확 열었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살꽃이 핀다는 건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걸 따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기분이 좋았는데요. 아니 열매가 맺히지가 않네. 다 떨어지고 몇 개밖에 열지를 않는 거예요.
아, 희한하다. 이 나무를 내가 잘못 샀나? 고민했는데 이제 나무, 과일 나무 키우는 전문가 장로님을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그랬지. 장로님이 와가지고요, 딱 보더니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무에도 암수가 있대요. 나무에도 암수가 있대요. 이 나무는요,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무인데요, 이 꽃이요, 순나무 꽃이 와가지고요, 딱 붙여줘야 돼. 그 뭔 말이에요? 바람이 날아가지고 그 꽃이가 실어서 그 암나무 꽃에다가요 맺히든지요, 아니면 벌이 날아와가지고요 이쪽 저쪽 하면서 서쪽에서 묻혀줘야지만이 그 수정이 일어나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암나무 한 그루만, 이 땅에다가 암나무 한 그루만 딱 심어놨으니까요, 당연히 날아오는 그 순나무 꽃의 그런 그 꽃가루가요 없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순나무 꽃을요 그분이 잘라왔어요. 막 잘라와가지고요 요만한 피티병에다요 집어넣어요. 그래, 꽃나무. 그러고 나서요 그 나무 그 중간중간에다 매달아놔요. 한 서너 개를요. 그 다음 연도에 한 일입니다. 이렇게 다 아시고 예측을 해서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많은 살구가 달렸어요. 거의 찢어질 정도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리를. 어떤 원리? 열매 맺는 원리 모르면 노동만 하고 힘든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제가 회복의 원리를 설명해 드렸어요. 어떻게? 말씀의 토양 위에 성령의 바람과 은혜의 빛이 비출 때 삶이 회복된다. 저는 이제 목회자 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유명하신 목회자, 다른 그런 서적들을 읽어보고 이 말씀이 맞구나. 나름 생각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살구나무가 말 맺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되기를 원해요. 일단은 말씀의 토양 위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바람의 부름과 은혜의 빛을 받으십시오. 그때 회복됩니다. 그런 영적 원리를 잘 알고 오늘 말씀을요 잘 들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이제 회복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리는 그랬고, 자 에스겔서 36장 2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서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웅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에 단어 등장하는 게 제가 표시해놨죠. 주목된 단어가 뭐가 있어요? 정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결이라는 단어. 자, 오늘 회복을 위한 방법, 먼저 여러분이 정결해야지만이 뭘 할 수 있다고요? 성령의 바람을 맞을 수 있어. 말씀은 지금 이제 지금 말씀은 다 여러분 다 읽었잖아요. 말씀의 토양 밭에 여러분이 일단은 서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정결해야지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바람과 빛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적었을까요? 자, 에스겔서 당시의 그 시대상을 바라봅시다. 바벨론 포로에 갔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포로 생활에 찌들려 있어. 어떤 포로 생활? 통제받는 생활. 포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노예와 그쪽에서 통제받는 그 집단에 의해서 나는 포로야, 포로.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이 말씀을 딱 통해서요, 뭘 먼저 하라 그러냐면요, 여러분의 그 포로된 사상을 씻어내라. 씻어버려라. 바벨론 지역에 가서요, 우상숭배했던 것, 온갖 더러운 거 배운 것, 여러분이 주일날 마치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 왔는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 여러분이 두려워했던 것, 여러분이 욕했던 것,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비판했던 것, 때로는 나의 이웃을, 때로는 나의 친척들에게, 또는 내가 받던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이 떠올랐던 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정결해라. 정결. 씻어내버려라.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말씀의 토양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서도요, 이 정결 의식을요 강조한 거예요. 에스겔에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들을 통해서요 속죄의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요, 레위인들을 통해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 돌아온 백성들을요 씻게 만드는 거예요. 정결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요 민수기 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명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6절에서 7절 말씀 볼까요? 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먼저 레위인이 주체가 돼야 되니까요 정결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라. 포로된 근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요 정결 의식을 택합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요 맑은 물로 뿌림을 받아요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요 목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될 수 있다. 시작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러면 이 말씀에 기초했어요. 오늘 이 시간 제가 물을 뿌리고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다 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머리털을 삭도하랍니다. 머리를 다 깎아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니까, 새롭게 이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해답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시대 당시로 돌이켜보면 그 레인을 통해서 여러분은 물로 씻고 머리털을 자르며, 모든 머리털을 자르며 정결한 의복을 입고요 하나님 앞에 다 서기를 원하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해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여러분을 이 시간 통해서 해결했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열심히 착한 일하고 열심히 내가 제한 짓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물로 씻은 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믿으며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기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십자가 아래서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이 제약된 세상에 살면 그 내가 오늘 이 시간 머리털을 미는 바 되는 겁니다. 새 옷을 입는 바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로 씻은 바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여러분이 회복하고 싶으냐? 영적으로 회복하고 싶고 삶의 의욕을 생동감 있게 옛날에 그 모습으로 일어나고 싶으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새롭게 출발하는 회복을 원하느냐? 먼저 정결한 자 되어라. 그게 오늘 첫 번째 하나님 선포하시는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정결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나의 모든 죄가 씻겨나가고 내가 오늘 이 시간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는 자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이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포로 근성이 사로잡혀가지고요 통제 받으려고 하고요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바벨론의 생활을 더 그리워해.
그런 정신적인 상태를요 일거에 변화를 시켜주고요 회복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해요. 당당하게 자기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런 포로 생활, 그런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의 자유로서요 당당히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씻기고 밀고 새 옷을 입혔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당당하게 삶을 출발하고자 하십니까? 회복을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깨끗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에스겔서 오늘 36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변화의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자, 2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회복시키기 주기 위해서. 자,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정결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 영을 주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게 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이 없고서는 내 마음속에 뭐가 없다고요? 새 영이 부어지지 않아. 오늘 신학자가 한 말이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바람이요 와도 느껴지지를 못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이 없고 내 마음속에 가득한 욕심과 탐욕과 안 좋은 생각들만 가득되어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했던 찬양처럼 어떻게 보면 오늘 기도 시간에 먼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회개의 시간을 먼저 갖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왜? 내가 정결해짐으로. 내가 더럽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주시지도 않아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과거의 습관들, 답습했던 모든 안 좋은 것들을요 오늘 이 시간요 한순간에요 깨어낼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여러분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그리고 은혜의 빛을 통해서. 예전에요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영화를 내가 봤어요. 쇼생크의 탈출. 그게 흑인 그 죄수가 등장해요. 그 흑인 죄수가요 원래 무기징역이에요. 무기징역. 근데요 몇십 년 만에요 석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도 생활 잘 했기 때문에요 밖으로 내보내요. 이제는 사회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해가지고요 교도소 임기를 단축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근데 그 흑인이요 이제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했는데 그 흑인이요 그 하나의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요 자기 그 사장한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저 화장실 갔다 와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장실 갔다 와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요 그 사람을 딱 쳐다보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는 나한테 보고할 필요 없다. 네가 화장실 마려우면 네가 알아서 가라. 그런 보고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흑인이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하고 비슷해요.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있던 그 사람들은요 감옥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통제받으니까요 이 마음의 속에서 간섭도요 그게 젖어버렸어요. 이 흑인도요 자유롭게 화장실 가고 용돈 벌 수 있는데요 그걸 통제받는 그런 감옥에서만 생활하니까요 자유가 주어졌으면서도요 그걸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또 물어보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씻음받은 여러분,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요 기존의 간섭대로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안 된다는 생각도 가질 필요도 없고요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생각도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돼서요 더욱더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새 영과 새 마음을 입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26절 말씀, 26절 말씀 보면요, 새 영을 너에게 주고자 해요. 새로운 마음을 막 이렇게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요, 여러분의 근성이요, 육신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돌아가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굳은 마음이야,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이라는 이 단어를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어떠한 단어에서 영상했냐고 주석에 적어놨냐면요, 이 굳은 마음은 돌이다, 돌이다, 돌이다. 돌은 어때요? 들어가지가 않아. 오늘 말씀 선포해도, 말씀 선포해도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 같아. 그런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단어를 영상하게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고기다, 고기. 그것도 부드러운 고기다. 부드러운 고기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해서 양념을 하면 양념이 들어가죠. 절일 수 있죠. 두드리면 또 즐겁게 되죠. 아니 좀 질기지 않게 되죠. 그런 마음을 주기를 원한다. 오늘 이 시간 마음으로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고 오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바람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생의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갈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요 군생활할 때 현직에 있어서 지휘관을 할 때요, 한 병사가 있었어요. 그 병사는요, 뭘 해도 싫대요. 뭘 해도 싫어.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뭐라 그러냐면 오로지 죽고 싶다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면잡을 했어요. 그래 힘들지? 힘듭니다. 그래, 그러면은 치사병이 있다. 치사병은 훈련 안 받는다. 밥만 잘 지으면 된다. 물론 일찍 일어나야 되지만 하여튼 밥을 이렇게 좀 밥만 하고 국만 끓여라. 그거로 해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예, 알겠습니다. 또 치사병 가더니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힘들어 못 오겠대. 그것도 또 보고가 계속 올라와. 죽고 싶대, 또 죽고 싶대. 그래 또 면담을 했어요. 또 불러가지고 치사병 힘들냐?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고 또 밥하는 것도 힘들고 모두 힘듭니다. 그래? 그러면 PX병이 있다. PX가 뭐냐면 매점, 굴에 매점이 하나 있어요. 그거 가서 바코드 찍고 돈 계산만 잘해라. 그거 하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그거 한번 해봐라. 그거니까 또 하다가 이것도 돈 계산이 힘들어서 못 하겠대. 그래, 그럼 마지막 최후의 보루다. 카메라만 보는 직책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시간대만 말해. 카메라만 봐.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이거만 해라. 이거만 해라. 그것도 싫대. 성지 같아서는 그냥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꽁꽁꽁꽁 묶어갖고 빠따로 치가지고 어떻게 하든 얘를 좀 정신을 바짝 틀게 해가지고 내가 진짜 해주고 싶어요. 얘는 왜 그래요? 굳은 마음이야. 뭘 해도 싫어. 돌이야. 뭔 말해도 들어가지도 않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런 굳은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을 받고 여러분 삶 속에서요, 오늘 다시 한번 정결의식을 거치세요. 오직 십자가 예수님만 바라보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 식은 열정, 예전에 무시당했던 것, 모든 걸 씻어내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그런 부드러운 마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이 인원을 잘 정리해서 이제 제도시킨 얘기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제가 시간 날 때 한번 해드릴게요. 두 번째, 여러분 굳은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열어 제끼고 오늘 이 시간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을 받는, 새 마음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선포하세요. 36장 2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니라. 여러분이 정결의식을 거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 마지막 하나의 예화를 들었어요. 여러분의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고요, 하나님이 되는 그 과정의 길목에 서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아예 시작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저 멀리 가 있는 거고요. 사진 한 장 볼까요?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예?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사람은 지금 집중을 안 하고 있구나. 아직 굳은 마음이야. 돌 같은 마음이야 지금. 예, 돌 같은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저 안쪽에 집이 하나 있죠.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집이요, 어떤 집이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품이야. 그 품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앞에는 뭐가 있어요? 사자 2마리가 다 지키고 있어. 근데요, 이 사자에게요, 자세히 봐요. 뭐가 걸려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뭐냐, 노안 테스트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예, 지금부터는 예, 뭐 나는 귀찮다 그러면 이제 답변할 필요도 없고 자세히 보세요. 뭐가 있어요? 쇠사슬이 걸려 있어. 쇠사슬. 사자 목에 쇠사슬이 다 걸려 있어 지금. 필그림 하우스 가면요, 이 철로 역정에서 나온 하나의 과제입니다. 2사람이 있습니다. 2사람이 있어요. 2사람이요, 하나님 품 안으로, 저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고자 해요. 그 하우스 앞에서요, 그 주인이요, 오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 2사람을. 여러분 오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품으로 와라. 내가 삶을 변화시켜 주겠다. 다 왔어. 이제 다 왔는데 사자가 딱 2마리 있으니까 겁을 딱 먹은 거야. 근데 주인이 얘기를 해요. 저 안쪽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자는 쇠사슬에 걸려 있어요. 그 가운데로만 가면은 여러분 물지 않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쳐요. 여러분 저 아실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도망갑니다. 뒤돌아섰어요. 다시 회개해버려요. 돌아가 버려요. 그 2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겁쟁이와 불신입니다. 그 2사람의 이름이 겁쟁이와 불신이라고요. 근데요, 그 길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과해서요,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요, 그 안에서요, 편안함을 누리고 휴식을 누리며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용기와 믿음입니다. 용기와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여러분을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정결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요, 진짜 삶의 마지막 여생을 불타러올 수 있는, 앞으로 여러분 가정을 다시 또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으로,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서 안에서 부르셔요. 그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요, 받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불신하지 마시고요, 겁먹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고요, 자기 자녀들 다시 한번 주님의 품 안으로 오게 만드십시오. 여러분도 오게 만드시고요. 그랬을 때요, 그 가정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의 빛 가운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겠죠. 오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온전히 받으시고 진정한 용기를 가지시고 진정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식하시는, 새 힘을 얻고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